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목회하는 그러한 목회의 현장에 대한 가르침, 첫째로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게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그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데 기도를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해서 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헬라어나 이런 것은 계속 같은 의미를 반복함으로써 그 뜻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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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오늘 주신 단어의 뜻은 그 기도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음을 또 분명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구한다라는 것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어떠한 특별한 응답을 위해서 아주 탄원하는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생사를 또 아주 너무나 절박한 것은 이게 탄원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절박할 때 기도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 간절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박하여 어떤 사람은 아예 한마디도 입 밖에 나오지 않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정말 주여 소리도 하지 못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정말 속으로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하든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걸맞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간구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카스라는 그런 단어로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경건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뢰는 것.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간구처럼 아주 절박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경건한 우리의 삶의 자세,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평안한 일상 가운데 늘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고의 기도, 이것은 언어의 뜻을 말하면 가까이 접근하다 또는 어떤 사람과 이거 인터뷰를 하다, 이렇게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다, 그러한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고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 이 중보의 기도를 이게 도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도고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어떤 때는 절박할 때, 또 평안할 때도, 또 정말 다른 사람의 애통, 안타까운 일을 대신 기도해 줄 때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도 항상 기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는 것. 그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첫째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은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중에 우리의 기도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그 로마에는 네로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그러한 정말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잘한 것은 더 잘하도록,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내가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지혜 주시고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이제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생활을 하려 합니다. 경건하고 단정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특성인 도덕적으로 그렇게 아주 덕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함이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위험이 없는 상태, 그리고 내적으로도 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된 가운데 경제도 번영하고 또 국가도 정말 경쟁력을 얻고 국민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이 지금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평소에 드리던 기도보다 더 많이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더 많은 시간을 지금 이제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본과는 계속해서 끝없는 그렇게 반목을 하면서 서로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점점 이제 정말 옛날 제국주의의 그 시대의 부활을 꿈꾸면서 항상 우리의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손을 잡을 수도 손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어느 누가 선택해도 정말 잘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우리는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더 힘써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그러한 북한의 위협도 있지만 경제적인 압박이 점점 심해져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드려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받으실 만하다는 그러한 뜻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여짐이 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특별히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또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고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면서 정말 나라의 안정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주시겠다는, 이게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변함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안정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 말씀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보편 구원론을 이렇게 주장해서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전도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지만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거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분명히 그 구원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아는 데 이른다는 것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응답함으로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구원 진리를 아는 도구로 먼저 믿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말로도 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서 있다. 그것을 이제 기도에 맞춰서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진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뿌린 씨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1시부터 2시까지 복음의 현장에 서겠지만 저는 2시간 기도하고 가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도 그것입니다. 기도해서 심은 만큼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게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하셨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 오직 홀로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하신다. 이 헬라인들은 많은 그러한 다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가 구원자, 다른 신들도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유일하신 한 분, 곧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이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 바로 몸값으로 속전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래서 그 대가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것은 좀 어렵게 좀 풀이가 되었는데,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것은 자신의 때에 이렇게 그 원어상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르러서 일어났다.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대속의 그 속량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친히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다. 그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정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그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된 것, 그것은 참말이고 진리이다. 이렇게 아주 아들에게 솔직한 그러한 증언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복음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7절에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기도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량의 죽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 그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남자들은 이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지금도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툼과 또 분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 이방인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던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그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고 정말 2000년이 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진,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것을 지켰다는 그 자부심과 긍지, 이게 너무나 커서 이방인들이 그냥 그런 것도 없이 할례도 받지 않고 또 그냥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게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 율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작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너희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하면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 손을 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받음직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다툼이 있고 성대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게 거룩한 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분쟁한 것, 다투었던 것을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받음심직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그러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이 그렇게 정말 다툼과 분노, 또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러한 좀 평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게 하면서 또 여자들에게는 더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전에
성경은 아담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정하게 입으라는 것은 행동이 단정함, 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복장과 그 태도를 동일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성경은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한데, 그 염치라고 하는 그것,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는 이제 소박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예절, 고상함 이러한 단어의 뜻으로 예절을 벗어나는 것을 삼가 조심하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게 소박함 또 염치를 가진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절이라는 그 뜻은 마음이 확고하다, 확고한 판단력, 명석한 판단력, 빠른 이해력,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정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의에 맞고 합당하게 그것을 잘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아마 그 에베소 교회는 부유한 그러한 귀부인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아주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면서 마치 자기의 그러한 정말 아름다움과 자기의 어떤 탁월함을 이렇게 겉모습으로 이게 드러내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이제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외모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지 말고 오직 그 너희들이 꾸미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인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선행이라는 것은 구제함으로 그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따은 머리가 어디에 파마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포도나무나 이게 넝클 같은 걸로 아주 화려하게 세공품으로 이렇게 단장한 그런 화환처럼 이제 겉이 아주 번드러하게 하는, 또 이렇게 따은 머리는 재산이 많은 그 부유함의 그런 상징으로도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모의 화려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선행함으로 그 자선을 베풀므로써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석이나 값진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여인들이 아마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했지만 점점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주신 교훈이 그 여인들을 아주 자제하고 이제 좀 그 자중할 수 있도록 아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할 만큼 이제 아주 강하게 그 여인들의 삶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조용하다, 전에는 종용히 배우라 했는데, 조용하라는 것은 그냥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순종함으로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하고 침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 또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이는 남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순서, 그리고 또 14절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남자 여자의 차별이 있고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와 또 그 기능을
이제 존중하라. 그렇게 해서 여인들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것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 대해 자제한 것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두 개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굉장히 여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신장된, 그때 당시에 그 세상과 또 유대교회에서는 여인은 아주 정말 보통 사람과 이렇게 같이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인의 인권이 거의 말살된 것이 그때 당시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만큼 여인들은 그렇게 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초대교회 시절 사회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 여인들이 남자와 동등한 상태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사역에 동참하기도 해서 정말 교회의 그 공헌 중에 여자의 인권, 아이의 인권이 회복된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인들이 많은 그 여인들의 탁월함으로 깊은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예언하고 방언하는 일들이 아마 여인들에게서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여인들의 그 지위가, 사역이 높아지고 활발해서 이 남자들의 그 권위가 많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더 커 보이는 것이고 능력 있어 보여서 마치 교회 안에 그 질서가 혼란해지는 문제가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여인의 활동이 많아지는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그 화려하게 또 금으로 장식하고 하는 게 아마 보통 평신도가 아니라 어떤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 우리도 지금 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옷도 막 예복처럼 막 화려하게 이렇게 입고 하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그 자기의 권위를 그렇게 의복으로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질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지 않았느냐, 또 죄에 유혹된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그러니까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시의 문화적이고 그 상황에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적용되지 않아서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 인권, 여성 해방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완전히 부정하고 그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또 많이 속한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이제 여인이 뭐 목사나 그 장로나 이렇게 안수받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두 극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두 극단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그것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는 그러한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리고 그 직분에 따르는 그 순종함,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직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여자분들도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가결했는데 우리는 그 정신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직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가정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내가 더 재능이 있고 은사가 더 많다고 그 직분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그 질서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특별함,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말 잘 공헌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은사가 크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더 소중한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지키는 그 일보다 사역에 먼저 이게 해서 그렇게 한 질서가 흔들리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이 경계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탁월함 가운데 그 어머니의 역할, 여인의 역할, 그들은 그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 그것을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명예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져야 될 가장 정말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마치 자신이 드러나는 어떤 사역이 더 크게, 더 중하게 여김으로 정말 그 여인의 가치,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가치를 어떤 것보다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는 랍비도 그 자리를 양보할 만큼 그것을 존중하게 여겨주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위대한, 그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정말 가정을 세워가는 그 힘은 여인의 가정에서 질서 안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가정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직분의 한계를 넘어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로 주신 것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남자나 여자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절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성품 4가지, 정숙, 믿음, 사랑, 거룩, 이것은 특별히 여인들에게 더 정말 가깝고 더 친숙한 그러한 성품의 은사인 것입니다.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 이렇게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해산함으로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게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해석은, 여자는 그러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다. 형벌로 주어진 그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남자와 동일한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큰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정말 그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그 여인들의 활동이 아주 지나치게 왕성한, 그래서 그 목회자의 권위마저 흔들리는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맞춤 처방으로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역시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권위,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이 2가지를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리고 높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그 진리를 아는 그 진리가 이루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것은 서로 분쟁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질서를 지키고 존중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러한 것이 된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 아마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조율되는 기능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모든 상황 앞에서 기도하고 판단하면서 기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기도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의 시간이 분량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간구하든지 도구하든지 또 기도를 감사를 하든지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성숙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면서 첫째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면서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고 권위가 인정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